우리 모두는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다 하고 싶어 하지요. 물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 생활면에 있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본성으로서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희생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또 그렇게 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그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또 어떨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오늘 요한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그 서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가 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5, 6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그 1세대들은 지금 거의 다 죽고 없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리기도 했고 가장 늦게까지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희생적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들이 지나가고 2세, 3세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 1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예전과 같은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은 있기 때문에 결국 신앙적인 생활들이 습관화되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돼서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5, 60년밖에 안 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그거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교회 안에는 이제는 점점 습관화돼 갑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다툼도 일어나고요, 분열도 일어나고요. 이런 영적인 어떤 침체들이 왔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만은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요한 1서 1장 3절의 앞에 부분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이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사귐이 있는데 너희들도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사귐에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사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사귐에 너희들도 동참하라고,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주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 얻게 하기 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은 특별한 말씀을 하지요. 사귐을 얻게 하려고, 같이 사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타락 이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추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죄가 들어오기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그 이전에 그 상태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지금하고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아담과 직접적으로 사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답고 친밀한 사귐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예전의 그 관계로, 그 사귐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사귐의 관계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생명의 말씀이 뭐가 생명의 말씀일까요? 생명의 말씀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책방? 생명의 말씀사 책방? 생명의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지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만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지바 되었고 본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헬라어적인 의미는요, 존재의 본질을 얘기해요. 본질, 기초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그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매번 들었던 말씀, 귀가 아프게,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 아니냐, 우리 다 알고 있다, 그건 식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관심도 없지요. 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특별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에게 관심을 끌고 또 성도들의 어떤 환심을 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죠. 영적 침체가 온 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예전에 그 첫 번째 있었던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 헌신들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새로운 해석이 아니고 신비적인 이적이 아니라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가장 근본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이 자주 겪는 영적 침체가 있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는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신앙적으로 다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생명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들었을 때 그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다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 주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시구나, 우리 교회의 구원자는 주님이시구나,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구나, 주님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구나, 주님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바로 그것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너희를 하나님께로 불러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겠다. 아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귐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사귐이 더 깊은 사귐 또는 친밀한 사귐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 사귐이 그냥 이례적으로 기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귐이 될 수 있도록 견고케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버리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에 들어간 사람은요, 단지 하나님을 사귀는 것만으로 만족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을 사귀도록 만들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 속에 들어간 다른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는 다른 성도들과의 사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귐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귐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사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 간에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형제들과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사귐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물론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느냐, 어떤 사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친밀감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지요. 비록 사람은 적어도 서로 한 마음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고 어려운 고비도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사귐, 교회의 교제,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또 사귄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사랑하라 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도 하시고요. 또는 어린 사람, 부족한 사람을 좀 섬겨라 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어떤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받고 내가 이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 또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훈련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무슨 사귄다, 교제한다 그러면 노는 것이다, 또는 밥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만나는 것 가운데, 서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가운데 내가 들었던 그 말씀, 하라고 하셨던 말씀, 또는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그 교제 가운데서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훈련을 합니다. 섬기라고 했으면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훈련을 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자라나는 것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건강한 영성 또는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교제인데도 교제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낚시를 다니려고 낚시 동호회를 만들잖아요. 또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를 같이 치기 위해서 골프 모임도 만들잖아요. 그거는 무슨 낚시가 됐든 무슨 골프가 됐든 어떤 운동이 됐든 무슨 볼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취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조직한 거지요. 거기에 공통적인 게 뭡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들, 서로 기뻐하는 것들, 그죠? 그것이 무슨 낚시가 될 수도 있고 골프가 될 수도 있고 볼링이 될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것을 통해서도 모인 그 모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서로 같이 좋아하는 바로 그게 필요하죠. 낚시 동호회 같으면 낚시가 필요한 것이고 볼링 동호회 같으면 그 볼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제가 필요하다.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교제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공통분모냐? 서로 기뻐하는 것이 뭐냐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만나기만 하면 교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모두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낚시도 안 하면서 낚시 동호회라고 간판 붙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공부하는 그 그룹을 만들어 놓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교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성도들의 사귐이고 교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없는 교제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교제는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교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친목회예요. 하나님 없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은 교회에서의 사귐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의 친목회나 똑같은 모임이 되고 맙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교제는요,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 교제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교제예요. 가끔가다 듣는 안타까운 얘기를 듣다 보면 성도들이 교제를 교회 안에서 너무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제가 세상 모임인지 교회 모임인지 알지를 못해.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데 교회에서 모이면 교회 모임이고 집에서 모이면 세상 모임이고, 여러분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바로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교제는요, 서로 만나면 친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친분을 중요시 여겨요. 누구하고 친해야만 되거든요. 그 친밀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도 친밀이 중요해요. 근데 그 친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친목은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친분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막 저속한 농담을 한다거나 세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아무리 매주 모여서 밥을 먹어도요, 그 밥 먹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빠진 그냥 우리끼리 친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 친목회나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임은 기뻐하시는 사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자주 만난다 할지라도, 함께 봉사하는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자주 왕래하는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인본주의적인 사귐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여야 돼요. 이런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친목을 중시하고 친분을 따지는 사람들, 그것이 중시되는 모임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체면이 중시해요. 사람을 띄워줘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모임을 갖잖아요. 사람의 체면을 먼저 따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뒷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자기끼리 친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교회 모임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하고 서로 다독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 가면서 그를 믿음의 자녀로 날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점점 신앙이 자라나고 영성이 회복되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친분만을 강조하는 모임은요, 그 모임에 가면 갈수록 영성은 점점 메말라져 가는 거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데 내 영성이 점점 메말라져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갔다 오면 왜 난 자꾸 영성이 메말라져 가지?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임에 갔다 왔는데 난 거기만 갔다 오면 내 영성이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하고 있구나 느끼는데,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사귐이다, 또 교제라는 말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유하는 것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사귐이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물건을 나누고 밥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하는 이런 것에 집중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라고 말했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신 바 된 그 생명, 이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공유하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걸 갖다가 교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말을 어떤 데 사용을 하냐면 사람들 간에 가장 깊은 사귐의 단계가 있죠. 가장 깊은 사귐을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그 관계를 같은 의미로 이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로 얘기하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지요. 생명을 공유하고 그 생명에 동참하는 관계, 바로 그것이 사귐이라고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먹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먹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생명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이런 모임, 이런 사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서 뭘 원하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내적인 만족감, 풍성함, 이런 기쁨이 생겨요. 뿐만이 아니죠. 이런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요. 그러면서 겪는 또 기쁨이 있지요. 또 성도들과 서로 사귑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서로 사귀면서 생명을 서로 공유하고 이 생명을 위하여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기쁨이 있지요.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은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있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간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갖길 원한다,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서로 사귐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 깊이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또는 믿음의 사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 가정들이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